주시는 명령들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어떤 복을 주신다 하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도 함께 교독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행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이 없지만은 그런 그에게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되는 겁니다. 돌둘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윗셈과 아랫셈의 복과 같이 우리가 현실에 필요한 그런 구체적인 복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것처럼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타향으로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사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잘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이민을 가보면 이민 간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도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는 분들은 뭐 세탁소를 한다든지 데어리 샵을 한다든지 뭐 $2 샵, $2 샵은 요즘 그 다이소처럼 $2 가량 되는 그런 물품들을 파는 가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레 $2 샵을 경영하는 한국분이 있던데, 그분의 전직이 한국에서 홍익대 미대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홍익대 미대 교수 정도 되면 그 미술 계통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분 아니에요? 최고로 치는 분인데 그 나라 와가지고 이제 겨우 하는 게 이제 $2 샵을 하는 거예요. 왜 뉴질랜드 왔냐 그러니까 자녀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래서 한국은 너무 편견도 심하고 이 장애아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는 그런 편견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 보고 와가지고 자식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뭐 홍대 미대 교수라는 걸 알아줍니까? 알아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있을 당시에 우리 교민 자녀가 그 현지 은행에 은행원으로 취직했다 그러면 이 교민 뉴스에 나는 거예요. 큰 뉴스로 나는 거죠. 그만큼 이 상류 사회가 아니라 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름을 낸다라는 게, 다른 곳에 가서 이름을 낸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하양에 가도 타국에 가도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히브리어 언어로 번역을 하면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런 너는 복이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과 유다에게나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집이 룻으로 말미암아 받을 복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지역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지역의 그 공동체에 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복을 받고, 우리가 가는 지역마다, 우리가 속하는 공동체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동맹관계를 맺으신 거죠. 요즘에도 이 나라와 나라 간에 여러분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나라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한 나라가 적에게 침입을 받으면 이 나라는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함께 싸우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런 조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미워하고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데,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24장 9절에 보시면 이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그 예언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자꾸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4장 9절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제 세 번째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을 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씨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여인의 후손인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족속 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6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6가지 놀라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이 4절을 읽을 때 분위기가 어떠세요? 어떤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조금 이상한 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4절을 보실 때 눈여겨보아야 할 게 있어요. 사람이 신이 나면 어떻습니까? 신이 나는 내용에 대해서 막 떠들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신이 나면 자꾸 이야기하고 떠들게 되어 있는데 오늘 4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들었으면서도 뭐 가파부파 조파 아브라함이 이러이러했다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침묵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막 신이 나서 막 떠들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묵묵하게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창세기 12장 3절과 4절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침묵이 존재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침묵. 여기에 보면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의미가 뭘까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100%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동의하는 것. 여러분 그게 순종일까요? 100%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100% 온전히 동의한다고 하면 굳이 순종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순종이라는 말 안 써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자,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불만이 없을 때에는 불필요한 단어입니다. 오히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지 또 자기 주장이 있을 때에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 또 내 뜻을 꺾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심정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으로 가는 게 별로 신나는 일이 아니었다. 탐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5세. 사례가 그러면 한 65세 정도. 나이가 많은 축에 들지 않습니까? 그는 나이 많은 그런 아브라함인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탐탁치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침묵은 이 자신의 그 불만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사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박선희 목사님은 목회를
장례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을 많이 치러야 되니까 목회는 장례다 그렇게 정리하시는데, 부목사들의 입장에서 목회는 결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결제. 목회를 잘하는 건 뭐냐? 담임 목사님의 결제를 잘 받는 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부목사로 있으면 뭔 일을 맡을 때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결제를 받아야 일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은 또 바쁘고 또 지치고 피곤하고 하니까 자세하게 뭘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한마디, 표정 이런 것을 통해서 아, 목사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 캐치를 잘 해야 되는. 담임 목사님은 노라고 했는데 지는 예스로 알아듣고 일주일하면 나중에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라 그랬냐 이러면 모든 게 다 무너지니까 그 결제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들의 제가 공통점을 보니까 열심히 이제 담당 부목사 가서 보고를 드리잖아요. 그걸 다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해요. 듣고는 그냥 이렇게 그냥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침묵이라는 게 여러분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거의 노예요.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 근데 이 눈치 없는 이 부목사는 또 예스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낭패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담임 목사님들의 침묵은 언제나 탐탁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 말을 했나요? 침묵을 했거든요. 실천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침묵은 마음으로부터 동의하지 않을 때 순종으로 가는 자신만의 표현 방법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합리적인 명령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인간이 완전히 동의할 수 없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진솔한 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히 찬성하고 군소리 없이 받아들이면 좋은 일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100%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불만이 좀 있어요. 그러나 그 불만을 드러내지를 않고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 별로 탐탁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면서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내 뜻을 꺾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쏙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워낙 어떤 경험보다도 신비한 경험이었고, 이 찰스 스펄전의 표현에 의하면 유효적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썩 내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가득해서 얼굴이 굳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솔직하고 위대한 순종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침묵 속에서 순종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세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겜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세겜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곳은 가나안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서 살고 있는 그 땅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8절 이하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천막을 친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그 경계선에다가 천막을 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베델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터를 잡고 있으니까 거기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이성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에 겨우 이제 유목민의 텐트를 치고 살게 되었답니다.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고 왔는데 이미 다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가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될 책임과 의무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을 법은 그냥 단순히 굴러 들어오는 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해야 될 사명을 다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축복이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이 내 땅이다 싶으면 사람이 가장 무엇을 먼저 하고 싶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처럼 그곳에다가 성을 쌓고 탑을 쌓고 내 땅이다 이렇게 선포하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 나중에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는 아니지만은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가서
자신의 장막을 세웠는데 그 세운 장막은 천막이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라고 하면 걷어서 가야 되는 그런 천막이지만 이 제단은 여러분 뭘로 쌓았어요? 돌로 쌓았다. 돌은 영구적이거든요. 그것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되게 한 게 뭐냐?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 되게 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